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있어봤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5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5장 전체에서 바울은 뭘 논증해 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완전하며 그것이 얼마나 영원히 최종적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고야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증해 왔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논증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하며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고 철저하게 망가졌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죄인인지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확인됐죠? 그 죄의 깊이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이 왜 영원히 안전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죄가 넘치는 실패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말까요?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앞절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했어요. 넘침보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죄의 강력한 세력을 휩쓸어버리고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우리의 전 존재를 밀어붙이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영생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혹은 대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 안에서 이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는 이랬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대조를 반복해 왔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엄청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폭군같이 우리 위에 군림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의 노예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종으로 태어나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강요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정말 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전혀 자유가 없었어요. 정말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휩쓸고 죄의 지배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들이 됐다고 하니까, 죄가 강요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무슨 극악무도하고 부도덕한 무슨 큰 죄 행을 했을 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요. 그때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가 왕노릇하는 삶, 그래서 죄의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가 강요하는 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무슨 심하게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영화에서 보여주고, 드라마에서 말하고, 뉴스에서 선전하고, 신문에서 보고 읽고, 잡지책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이에요. 거대한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는 함께 그냥 떠밀려가요.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지.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이고, 동시에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죄의 종노릇하며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무슨 동성연애, 무슨 흉악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는 삶의 핵심,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있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삶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죄된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 것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원히 소망 없는 그러한 정말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에 지배받고 있어. 나는 원치 않지만 죄가 나를 끌고 있고, 나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줄까? 이렇게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난 자유라고 생각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 말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이 말.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군림하며 폭군처럼 멸망을 향해 쓸어가고 있는 이 죄의 세력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를 나는 구원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그 다음 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느냐.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래? 우린 이미 자유야.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 우린 처음부터 자유였어. 무슨 사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범한다고요? 단순히 그저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순간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게 장악당하였어.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자기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죄의 무서운 기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보면 이 아침에 이렇게 이 쌀쌀한 날씨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한심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오늘은 뭐 해야 돼요? 늦게까지 푹 자야 되는 날이에요. 만수무강을 위해서 푹 자고, 그리고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우아하게 브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해변으로 들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술, 담배도 못해, 그 좋은 바람도 못 펴, 주일이면 교회 빠지지도 못하고 출석해야 돼. 종교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자신들은 그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기만하는지요.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영원히 소망 없는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이 무서운 기만이 죄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왜 그들이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왜 복음이 증거될 때,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저게 뭔 소리래? 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란데, 조롱하며 미련하게 어리석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죄의 그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성령과는 정반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쪽으로 그냥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죄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은 전혀 진리의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가보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지금 가리워졌대요. 사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믿어지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마땅히 형벌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넣으셔야 하지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사실 초대교회 때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저 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로마 제국의 사형언도를 받고 정죄를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한, 가장 제국에서 정말 사형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한 사악한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자연인들에게는 이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전혀 엉뚱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왜 그들에게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있느냐? 왜 복음이 가리워졌느냐? 그 다음 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리워서 마치 두꺼운 휘장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반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을 자유가 없어요.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고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은 죄에게 장악당하여 있고 원수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쓸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다시 보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죄가 왕노릇하는데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해요. 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단 말은 죄가 사망을 방편으로 해서 왕노릇한다, 그런 의미예요.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죄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주는 것은 다 빼앗고 그리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을 다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해와 분별력이 철저하게 없는 것이에요.
겨울이 되면요, 나무들이 가지만 항상하게 있어서 얼핏 봐갖고는 저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몰라요. 언제 알아요? 봄바람이 확 불면, 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리 봄바람이 폭풍을 쳐도 반응하지 못해요. 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요? 단순히 복음의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제하게 죽어있어요. 죽은 시체가 외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죽어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영적인 사망 아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는 그런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타락과 정말 부패한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밀어붙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죠. 죄는 영적인 죽음과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게 하는 것과 더 나아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휩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자는요, 사실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죄가 소욕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절망뿐인 삶, 이미 죽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오늘도 치닫고 있는 절망뿐인 삶,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를 꺼낼 수 없어요. 마치 지구에 태어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 대기권을 벗어나 지구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휩쓸어가고 있는 이 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누구도 스스로를 탈출시키거나 거기서 도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뿐이에요. 이렇게 죄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휩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죄가 아담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해. 계속해서 뭘 강조했죠? 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그 은혜는 넘치고도 넘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죄의 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강력한 권세와 세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마치 이전에도 똑같이 죄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전 삶을 주장하면서 멸망으로 휩쓸어 갔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생애와 전 구원의 여정을 장악하고 주관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전적으로 은혜가 왕노릇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서 합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경건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면 가로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은혜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 구원의 전 과정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은 시작해 놓으시고, 자 이제 내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널 데리고 왔니, 이제 시작 내가 했으니까 제발 좀 잃어버리지 말고 잘 좀 완성해봐. 이렇게 완성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시작도 은혜로, 구원의 과정도 은혜로, 구원의 완성도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구원의 전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해도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 스스로 나아갈 능력과 힘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시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생각해봐요. 죽이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아이, 끔찍하고 이런 거 빼고, 죽이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이는 건 단칼에,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살리는 건요, 단칼에 살려요? 그런 건 못해. 죽이는 거는 쉽지만 어떤 의미에서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죄는 우리를 죽였지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요, 은혜가 세요? 물론 죄도 치명적으로 세요. 그러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치명적으로 더 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고 그 가운데 묶여있고 매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살려낸 정도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낸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어울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지위, 같은 권세를 누리기에 우리는 합당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했죠?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 얼마나 그 보좌에 어울리지 않는가? 얼마나 우리가 깊이 추락했는가? 이 사실을 확인받았어요. 바로 그런 정말로 자격 없고 합당하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그만큼 크고 은혜는 그만큼 강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깊이 추락한 우리를 꺼내서 원상태로 복귀시킨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까지 앉힌 이 하나님의 이 큰 능력,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정말 신앙의 여정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여정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가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우리 전 존재를 사로잡고 이제는 죄의 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쓸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다음 8절 한 번 더 강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 받고 있어요. 구원을 얻은 것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 일이다. 은혜로 된 일이다. 우리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려면 그 구원을 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구원도 은혜의 선물이 돼요. 하나님이 구원 주실 때 내가 믿음을 꺼내놓아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된다면 이제 믿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이것이 너에게 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그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믿음,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니라. 자랑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까지 은혜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전능한 힘으로 장악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면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그 바깥으로 꺼내내셨다는 뜻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서 가리워서 혼미케 만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 집을 늑탈할 수 없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강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세력보다, 죄의 권능보다 더 강해요. 원수 마귀의 권능보다 더 강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서 진리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사로잡고 있는데, 은혜가 그 권능을 깨뜨리고 그 무서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꺼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진리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심이 많고 아니면 뭐 반대로 우리가 아무 얘기나 해도 잘 믿고 그런 사람이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절망적인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설득 당할까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아마 조롱하고 비웃을 거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에게 그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들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열고 우리 마음을 밝혀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증오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았어. 우리의 정말 죄에 굴복하던 그 의지를 꺾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했다고요? 뭐 우리 믿는 우리 부모님이 했어요?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어요? 은혜가 강력한 힘을 갖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해. 죄 지었다, 계단 조심해야 돼요. 바로 태클이 들어와.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포기하고 돌아서게 만들어 끊임없이 거룩한 쪽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붙여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데려가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전적으로 뭐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가 넘치는 자리에 한복판에 있어도 이제는 그 넘치는 죄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세력으로 내 삶을 장악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고,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데려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의 왕노릇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 자신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다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죽어도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단은 멸망해야 돼,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아주 사악한 이단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진멸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았어요.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그냥 담에색으로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러자 그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절대로 죽어도 예수 믿을 수 없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죽어도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네. 은혜가 이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은혜에다가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도무지 항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사람들은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서 너희 모든 죄값을 이제 담당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나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믿고
자기 결정해서 아니 난 믿을래. 그래도 넌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건 철저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이미 그런 자유가 없어요. 죽어 있는데 뭐. 그러나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전능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치고 들어오면 그럼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 보지 않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보여줘요. 그 산증인이 바울이었고 바로 그 한거할 수 없는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의 결론, 이 5장 말미에서 사도의 지금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 은혜도 왕노릇하여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그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넘치는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완성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고야 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확실하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해요. 네.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다음 주부터 다뤄요. 6장 그 문제는 은혜의 왕노릇. 이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고야 만다. 이것이 결론이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은혜의 왕노릇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마태복음 1장부터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죠. 어떤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째인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네. 그래서 이제 연말쯤 되면 막 고민을 합니다. 결심을 하죠. 나도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작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 해봤거든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쯤 가서 분명히 무너지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신약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하기로 결정하고 첫날 딱 열어봤더니 뜨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가 막 애를 낳는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조금 성경의 선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보통요 세상 사람들은 영웅이 태어나잖아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사람이 있으면 뭐부터 뜯어고치죠? 족보부터 뜯어고쳐.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벌써 조상 몇 대 쪽부터 그만한 인물이 태어날 조짐이 있었고 이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이런 걸로 족보를 써먹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뭐 알에서 태어나게 만들든지, 하여튼 달라, 우리랑 종자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인을 미화시키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때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가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간략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노년에 어때요? 야곱하고 에서 축복하겠다고, 야 사냥해와라,
내가 애서 축복하겠다고. 사냥해와라. 먹고 축복하겠다. 아니, 그냥 해주면 안 되나?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배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그 야곱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시련받고 연단받아가지고 노년에 됐을 때 영적으로 밝았든지 다 시력이 어두워졌잖아요, 늙어서. 근데 야곱 어때요? 이렇게 내가 안다 하더라 뭐 이러면서 그 에브라임 문에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 어때요? 너 누구?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자, 손은 에서네? 이러고는 또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또 축복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삭이요, 성경에서 사실은 별 볼 일 없이 결론을 맺는 걸로 나와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 그 다음에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야곱 참 연약한 사람이죠. 야곱은 그 다음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누구에게서?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다말에게서. 이 다말은 원래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누구죠? 며느리. 전문용어로 자부. 며느리예요. 아니,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고,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족보 이렇게 안 써. 벌써부터 이 부정이 타고 있어 지금. 근친상간의 죄가 여기 있어.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기생이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요 워낙에 음란하고 워낙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어요. 그 중에 여리고성은 대표였어요. 그 성에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도 여기 있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물이 영 흐려지고 있어. 거기다가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등장하는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좀 이상해요. 룻은 어디 여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정죄받았던 모압 여자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6절, 자, 이새가 이제 태어나죠. 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 다윗은 또 누구요? 아유, 자기 부인을 어디다 놓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예요. 이것도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가지고 그를 빼앗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는 이 은밀한 죄를 무마시키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처가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다윗하고 재혼했다 이렇게 말 안 해.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그냥 간음 한 관계 아니에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나와요.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쓸 거야, 족보를.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도무지 이게 폼이 안 나요. 지금 이 모양새가 안 나요. 그들의 많은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실수 얼룩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집니다. 쪼개져요. 3대 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10대 2로 갈라져요. 5대 5, 6대 4 정도도 아니고 10,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10절 쭉 내려가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역사상 최고 악한 왕이었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죄 때문에, 넘치는 죄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들을 그냥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다 사로잡혀가고 다 무너지고 다 불태워졌어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왕조를 이루지 못해요. 그 다음번에는 다시 왕조를 이루지 못해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더 이상 다윗의 후손들은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자, 어느 정도로 몰락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쯤 그 육신의 그 아버지가 되는 누구예요? 그 요셉 때 와서는요, 어느 정도로 그 후손들이 망했냐면, 자, 호적하기 위하여 임신한, 정혼한, 법적으로는 부인이죠,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에 갔는데 돈이 없어. 아니, 그냥 하룻밤 자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뭘 어떻게 해서라도 뭐 애 낳을 수 있는 집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어디서 나요? 짐승 무리에서 아이를 출산해. 얼마나 비참해요. 생각해봐. 뉴질랜드까지 유밀어가지고 막 처음에 막 고생하고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결혼했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가난하든지 살 집이 없어가지고 부인이 애를 낳는데, 예? 짐승 무리에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글프냐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몰락했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로 몰락했다고요? 이 정도로 몰락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무너져 나가고 몰락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현 주소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창세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몰락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신실해서, 그들이 그걸 할 만해서, 은혜가 커서,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감격하지만 돌아서서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얼마나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주 앞에 나와서는 주님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래도 나는 신자인가? 나 가짜 아닌가? 이래도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실까? 이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놓지 않으실까? 늘 그것이 우리의 고민일지 몰라요. 부흥회 때마다 다시 은혜 받고 막 기도가 막 나오고 막 손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걸 보니까, 아, 내가 좀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만. 이제 또 이거 확인해 놓은 다음에 좀 안심하고 다시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그 모든 실패, 우리의 그 모든 실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그것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온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로 그 자리까지 밀어붙이고 이끌어가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삶에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얼마나 신실하며 그가 얼마나 큰 은혜로 내 인생을 사로잡으셨고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러면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복종하고 이제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지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계속 보세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날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사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결정하신 바로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야 말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우리는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확신 가지고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했어요. 이 확신 때문에 난 오늘 이렇게 연약하지만 장차 나타날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자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grace is